하나님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온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얼굴들, 그러한 교회들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죠? 예, 사람들은 모두에게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먼저 빌립보서를 택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제목으로 준비한 설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갔다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있는 그 제목처럼 저희 아내의 그러한 암일이 저에게 사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빼앗겼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늘 계속 올라옵니다. 촉이라고 남들이 위로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혼자 있을 때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형편이 저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덜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철창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죠. 가택 연금의 형태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편의 서신을, 그 성경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을 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쁨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에 잡혀보니까 저도 감옥에 있더라고요. 질병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더라고요. 페이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감옥에 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그 기쁨, 도대체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그냥 복음에만 미쳐서 그 외에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무 스윗한 남자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겪은 그러한 일들,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이미 강해한 적이 있죠. 16장은 아주 버라이어티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땅, 오늘날 그리스 땅, 로마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땅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가는데 그 기도처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염색된 옷감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패션에 감각이 있고 능력 있는 여자라고 하는 거죠.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측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축하는 못할 망정 이 처녀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보던 주인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 권력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빌립보 옥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수의 가정이 그날 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너희 무리 이렇게 쓸 때 바울은 아마 이 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환대를 경험했고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인 것이고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와서 닿습니까? 이 두 구절 가운데 저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빌립보에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로마다운 곳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그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내가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던 곳이에요. 항구에서 바닷가에서 너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에는 금광이 발견됐어요. 물류가 흐르고 있고요, 돈이 흐르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무역 잘 됐겠죠? 그런데 무역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곳의 문화는 퇴폐와 향락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 고린도 도시 이런 말을 할 때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 마찬가지잖아요. 음란과 퇴폐의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습니다. 이제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눈에 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몸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법과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법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만약 직장을 얻었는데 사장님이 음주 가무를 너무 좋아해. 회식은 술이 없으면 회식을 안 해. 회식이 끝나면 반드시 2차를 가. 이런 문화에 있다면 기독 청년으로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이 그렇습니다. 이 땅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촉촉했던 가슴도 여름 가뭄에 땅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집니다. 평강을 빼앗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빌립보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약 12년, 13년의 그 주기 동안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그 복음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들어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 12년, 13년의 그 복음 여정 가운데 그는 그럼 행복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물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실했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편지를 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난과 상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3가지 진실, 벗어날 수 없는 예외가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상실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상실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과 상실은 우리를 소망에 집중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상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소망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1절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마음이 어쩌면 좋으냐 하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내면의 그 평온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 때문에 빼앗기는, 흔들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 함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주님은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견뎠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참된 기쁨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더 기쁜 것입니다.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기쁜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기 쉽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갔느냐? 약 10년에서 11년 정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개척 때부터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변함없이 참여했던 그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전에 3분 복음 메시지를 다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복음이란 그러면 여러분이 외워보세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를 예수로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의 싸움인 것입니다.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이거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뛰어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교회가 있어도 복음이 빠지고 예수가 빠져 있으면 옛날 신파초로 말한다면 바로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물 없는 오아시스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예수의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기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더 기쁜 이유를 바울은 1장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 전파는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마치 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열정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선교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동참하자. 와서 나를 도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셨구나. 그거를 확신하기에 바울은 이 일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되어 있어야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이 계속 소개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선생님을 돕자.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청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을 보내서 그 가택 연금된 바울을 지금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자기를 찾아와서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옆에서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빌립보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멀리 로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아니?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바울도 고난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여러분 언제 맛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마음에 VIP,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상실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너희는 내 기쁨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